안녕하십니까, 의암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교리와 각종 의식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 즉 제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꽃이나 곡식이나 과일을 정성스럽게 장만하여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불자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꽃이나 곡식이나 과일을 정성스럽게 공양을 왜 올리냐고 물어보면 올바른 뜻을 아는 불자가 별로 없습니다. 불자들은 단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성 들여 올리는 공양을 부처님께서 정말 받으시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처음 가보는 사람이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갈 때 제대로 알까요? 예, 당연히 모릅니다. 하지만 가본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갈지, 열차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타고 갈지, 자동차를 타고 갈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물은 부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또한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에 모셔놓은 부처님은 스님들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모셔놓은 조각품으로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진짜 부처님은 불자들이 올리는 꽃이나 곡물이나 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된 마음을 받으십니다. 부처님은 무명의 중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며 곡물이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생전에 행하신 일은 오직 무명의 중생들을 구원하여 부처를 만드는 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자들이 드리는 곡물이나 과일이나 돈은 절에 계신 스님들이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이며 부처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불자들의 마음을 공양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자들은 물질의 공양만 올리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진리로 변화된 불자들의 마음을 공양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불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불자들이 목이나 손에 걸고 다니며 돌리는 염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주는 모두 10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염주가 왜 108개로 되어 있으며 염주를 하나하나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거나 염주를 돌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염주를 돌려가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불자들은 염주를 돌리는 목적이나 부처님의 뜻을 모르고 염주를 날마다 습관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절에 계신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염주를 돌려야 하는 부처님의 뜻을 불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초와 향을 피우는 의미나 염주를 돌리는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은 모두 스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님 중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스님보다 모르는 스님이 더 많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님들이 먼저 불교 의식의 진정한 의미를 올바로 알아서 불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8염주와 염주를 돌려야 하는 부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주는 모두 108개로 되어 있는 것은 중생들이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머릿속에 108가지 생각이 발생하여 108가지 번뇌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일어나는 108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하라는 뜻으로 108염주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08개로 된 염주를 날마다 혹은 수시로 돌리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108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08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불자들 안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8번뇌를 제거하려면 먼저 불자들 안에 들어있는 욕심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자들 안에 들어있는 욕심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부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욕심을 제거하여 108번뇌를 없애려면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주를 돌려가며 불자들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하나 버린다면 108번뇌도 모두 사라져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이제부터 108염주를 돌리면서 복만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 안에 들어있는 욕심과 108번뇌를 제거하기 위해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 안에 들어있는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염주를 하나하나 돌리면서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언젠가는 108번뇌가 모두 사라져 성불하여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로 스님들이 절에 모셔놓은 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탑은 사찰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을 가나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티벳이나 네팔에는 부처님의 탑 안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들을 탑 안에 모셔놓았다고 합니다. 네팔에 있는 보우다라는 곳을 가보면 400년이나 되었다는 부처님의 거대한 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탑은 네팔 주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와서 탑 주변을 돌아가며 절을 하며 기념 촬영도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이나 사리를 모셔놓은 탑을 불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탑 주변을 돌아가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자들이 탑을 돌아가며 주문을 외우며 절을 하는 것은 육신, 몸으로 범하는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탐심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어떤 불자는 반경이 2km나 되는 탑 주변을 매일 돌아가며 절을 하고 있는데 3개월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자들이 탑을 돌면서 주문을 외우고 탑에 절을 한다고 해서 몸의 악한 행동이 없어지거나 마음의 탐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에 세워놓은 탑들은 모두 스님들이 석공들에게 탑을 주문하여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탑은 아무리 절을 하고 탑을
돌아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사람의 몸을 변화시키거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이나 탐심을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탑은 본래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부처님의 시신을 태우고 남은 유골을 모셔놓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탑을 탑묘라고 말하는데, 탑묘는 부처님의 유골을 모셔놓은 무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처님의 탑 안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유골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부처님의 진짜 유골을 모셔놓은 곳을 스님들은 진신사리 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님들은 사리도 없는 부처님의 탑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모두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다고 불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탑은 불자들이 아무리 절을 하며 돌고 돌아도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령 탑 안에 부처님의 진짜 사리를 모셔 놓았다 해도 그 사리탑은 불자들의 행동이나 욕심을 제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는 곧 부처님의 시신에서 타다 남은 뼈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부처님의 시신에서 나온 뼈나 불자들의 시신에서 나온 뼈는 모두 동일한 뼈이며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뼈 조각이 아니라 부처님 생전에 부처님이 몸 안에 가지고 계셨던 말씀을 말합니다. 때문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곧 부처님이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말씀을 부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을 안에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곧 진신사리이며 부처님의 탑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진짜 탑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제자들이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진신사리가 들어있는 탑은 사람들이 만들어 세워놓은 탑이 아니라 오늘날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불한 부처님, 곧 생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불자들은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탑만 돌아가며 절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불하신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부처님을 찾아서 섬기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자들이 오늘날 살아계신 부처님을 찾아 섬기면서 생불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몸의 악한 행동이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탐심이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불자들은 오늘날 살아계신 생불을 찾아서 생불의 가르침을 받으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불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불을 찾는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생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교리와 각종 의식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네 번째로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 다섯 번째로는 염주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여섯 번째는 절에 모셔놓은 탑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의 교리와 각종 의식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일곱 번째로 불자들이 절을 오고 가며 손으로 돌리는 종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하여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는 인생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